안녕하십니까. 주기도문 아,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마지막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한 줄 더 붙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한 줄만 가지고도 또 몇 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구는 그냥 이때 당시에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송령,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뭐 이런 집회 시의 맨 마지막에 의례껏 붙였던 그런 말하자면 뭐 여호와 샬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후렴 그 송영구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살펴본 대로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할 거냐, 뭐 주기도문이라고 할 거냐, 뭐 제자들이 요청한 기도라고 할 거냐 말이 많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걸로 써도 문제는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 또 우리의 필요와 용서를 요청하고 영적 보호와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의 성취가 소망되기를 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기도냐?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를 갖는 기도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이끌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청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이끌지 말아달라 하는 요청이죠. 이 시험은 그 의미에 있어서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시험의 성격이 있고요. 유혹하는 그런 성격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때로 가끔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 마가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이 세상 주관자인 사단은 믿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는 이런 존재인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인지 유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스트냐 템프테이션이냐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련이냐 아니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시련이다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유혹이다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도 직역해 보면 오직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은 참 표현이 다양하고 어떤 말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이 원어가 사용되었던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많은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어떤 장면에서는 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악한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악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네루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악한 자는 사탄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탄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악과 구하다의 의미는 악은 개인적이고 구조적이고 영적 차원의 악을 의미한다. 또 구하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자, 그 사탄으로부터 구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잘 구분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으면 때론 유혹에 빠져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인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시험, 특별히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는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사용된 것이고요. 욥의 시험이 대표적인 예시죠.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사탄이 아이 뭐 욥이 괜히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시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뺏어 보세요.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하고 아주 하나님께 까부는 사탄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삶에 있어서 자신을 정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던 그 욥의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욥의 중심을 보고 또 욥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로 인도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외에 일상에서 이 유혹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것은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이 물질적 유혹은 정말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육체적 쾌락의 유혹도 그러하고요. 영적 교만의 위험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유혹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그 중심은 무엇이냐?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최선인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는 조금 더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아주 그냥 괴롭히듯이 매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상황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래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뒤편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또 유혹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련인지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유혹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되어지고 구할 때 이처럼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왠지 나 혼자 있어서 죄를 질 것 같다. 그러면 전화를 빨리 돌리셔서 가까이에 있는 성도를 만날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때 특별히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청년 시절에도 뭐 얼마나 피가 끓었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사역하시는 형제님 가정에서 4단계 훈련을 배웠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 집회, 금요일 날은 기도 집회, 토요일 날은 뭐 따로 집회는 없었지만 그냥 교회 가는 날 가면 청년들이 몇 개 있었고요. 주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할 거냐 우리도 말씀을 연구해 보자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청년들끼리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청년 성경 공부, 화요일 날 사역자 형제님 댁에서 4단계 훈련, 수요일 날 수요 집회, 금요일 날 기도 집회, 토요일 날 그냥 교회 가는 날, 주일 날 예배드리고 청년부 오후까지, 저녁 늦게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거의 죄질 틈이 없는 거죠. 언제가 있죠? 목요일 날 아주 죄짓기 좋은 날이 됐어요. 그날만은 쉬자 아마 이래가지고 집에 있다 보면 계속 뻘짓을 하는 거죠. 청년들이 집에서 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모여가지고 교제할 때 어제 어땠어? 그러면 다들 우울해가지고 하루 집에 혼자 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요일 날은 친교의 날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뭐 자취하는 형제 자매들 방 집에 돌아다니면서 뭐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뭐 탁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이러면서 목요일은 그냥 교제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청년들을 지키셨고요.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청년들을 계속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가 그렇게 시작했던 가운데 한 1년 반 만에 청년부가 한 35명 정도 이렇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됐죠. 늘 청년들이 만나면 그냥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고 그 청년들의 영적인 길을 좀 받아 잡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매주 집으로 초청하셨어요. 뭐 30명이 넘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뭐 최소 20명은 가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집이 다들 넓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방 2개짜리 있는 뭐 지하방 뭐 이런 데서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앉지도 못하고 다 서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회 때 참 추억을 갖게 되고 그때 만났던 청년들은 지금 만나도 그렇게 좋고 반갑고 기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생각할 때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런 즐거움을 좀 회복하고 느껴가는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은 뭐 차가 있고 하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10분, 20분이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뭐 각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먼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힘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청년들에게 좀 구하는 것은 가정 방문을 좀 많이 해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성도들 가정 방문해서 밥 좀 주세요 하고 연락하고 가면 어느 집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자주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그런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시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강도를 조절해 주십니다. 욥을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피할 길을 주시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부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시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감당 못해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뭐 힘든 건 힘들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피할 길을 내시는 장면들을 뭐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때로는 이 시험 당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군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식기 당번일 때 아침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판이 한 60장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 20장밖에 없는 거예요. 부대원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판이 없어져 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비상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고참들이 알기 전에 채워놔야 된다. 군대에서는 이제 위치 이동이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부대 거 가져오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 또 부족하면 또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제가 그 이등병 때부터 쭉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참이 됐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식판은 없어졌는데 저녁까지 채워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위치 이동을 할 수 없지는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밑에 있는 후임이 제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안 하면 지까지 같이 혼날 거가 뻔해 뻔짜니까 지가 알아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상병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가 됐어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의지하고 피할 길을 내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리면 주님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도 이제 첫 직장 생활할 때 뭐 우리 수병철 이제 첫 직장이라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첫 직장에서 첫 회식 때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 회사 가가지고 이제 교육 받으면서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유흥도 안 합니다. 예, 삼박자 안 합니다가 제 별명이었어요. 저는 안 하는 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왜그 회식할 때도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팀장님이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유흥도 안 하면 신입사원 환영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 진짜로 물어보는 건가 농담으로 물어보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중국집 가가지고 신입사원 환영회를 잘 마쳤습니다. 연말에 이제 이사님까지 함께하는 전체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또 그분이 따라주는 술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또 신입사원들 몇 명 안 됐는데 주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 동기 몇 명하고 이제 같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술잔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저희 팀장님이 나서셔가지고 쟤는 술 안 먹는 애입니다.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그것도 참 은혜죠. 오늘 말씀 전에 부른 찬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 그랬죠. 나서는 것도 전 은혜가 있어야지 나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님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말씀 참 신실하고 우리에게 한결 같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처음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요구까지 하신다고?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사뭇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자마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길을 채비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게 되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까지 회자되는 분이잖아요. 또 욥의 고난과 인내도 생각해 보면 욥기 42장까지 있는 내용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말싸움을 하죠.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문구들은 다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식당 가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욥을 시험하기에 네가 죄인인데 왜 죄인 아니라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끝에 욥은 고백하게 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는 그런 시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경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과정.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그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세 가지가 또 나오죠. 근데 이런 시험들이 언제 오는지 하는 부분들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왜 시험이었겠어요? 네? 왜? 40일간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으신 분이 뭐 그거 돌로 떡 만들 줄 몰라가지고 시험이 됐겠습니까? 진짜 시험은 언제 오냐면 할 수 있을 때 오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을 먹을 수 있죠. 근데 먹지 않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시험이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뭐 더한 것도 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까이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오게 될 때 이 시험이 시작되고요. 그 상황에서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는 길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옛날에 하석주였었죠. 첫 골을 멕시코전인가요? 첫 골 넣고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태클하다가 백태클 해가지고 퇴장을 당합니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뭔가 잘 된다. 역시 이제 됐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넘어지는 찰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안 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갈 때. 잘 될 때. 주목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오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내게 요구하신다고?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드리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참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를 원하셨다.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사실들을 아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첫째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는 순간, 아, 얘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대단했겠어요. 그럼 낳자마자, 다 아시잖아요. 뭐 쭈글쭈글하고 뭐. 근데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얘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아이가 내 속에서 나왔다니. 하면서 감동이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보실 땐 더 하셨겠죠. 완전하신,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아들을 보실 때 더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먼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형님들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공통된 간증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살고 싶대요. 아, 기도 좀, 아이, 하나님,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맨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좀 멋있게, 폼나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응? 맨날 통장에 잔고가 그냥 빵이니, 쌀떡에 쌀이 떨어져 가니,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신 삶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송찬호 형제님이 소천하셔서, 어, 이제 그 아들 되는 형제와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에도 자주 가고 또 자주 뵙고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그분은 큰 교회 목회자시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참 대단한 삶들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을 추모하는 성도들은 눈물이 없이는 에, 그분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모임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어, 병이 심해지셔가지고 움직이실 수 없을 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사역자 수양에 오셨었습니다. 스스로 말도 잘 못하시고 식사도 간신히 하시는 그런 때였는데 그 아들 형제가 같이 와서 모시고 와서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유 몸도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모시고 왔냐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를 찾아오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인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형제와 교제하면서 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케 할까 봐. 또 여유롭게 사는 가족들도 아닌데 이번 소천식에는 또 조의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 어, 치르셨고요. 또 그 몸을 병원에 기증하셨어요. 참 귀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형제님을 알고 가까이서 뵙고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겪어지고 겪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장들로 성숙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닮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전혀 이상한 줄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은 또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 나누는 것 이런 부분들을 방해하죠. 그리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단은 잘 알아요. 우리가 뭘 할 때,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뭐 좀 불편함을 겪는 것은요, 그냥 괜찮아요. 그죠?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아이고 뭐 내가 너 같은 인간 다시 안 보면 되지 뭘 뭐 아쉽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주 보는 성도들, 매일 보는 가족들 간에 관계가 어렵게 되면 그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가정에서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안 좋다. 이거 정말 죽을 맛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정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때로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도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각각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죠. 저는 참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제껏 저를 인도하고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더욱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더욱 행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을 주님이 옮겨주셔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직장 안에 믿는 형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죠? 눈치도 많이 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서 그 교회 사무실 안에서 그냥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조금 긴장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데 왜 당신은 교회도 안 다녀? 뭐야? 회사 생활 열심히 하기 싫은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나누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쟤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응? 친하고 좋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구원 받게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그 과정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무덤에서 벗어나신 이 부활의 승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차지하고 계신 그 보좌, 주님이 떠난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처리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될 때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전체를 살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5구절의 성경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저희가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구절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씀의 본 말씀의 의미대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한 구절도 정말 담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기독교에서 외우는 하나의 기도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산상순 한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신앙생활 30년이 넘도록 이 주기도문 강의를 처음 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이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라고 믿어집니다. 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외우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내가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지.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분을 모시고 계신 것이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려.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이상 요구하지 않고 그 이상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혹시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 또한 그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속적인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배가하는 교회, 25년 표어로 저희들이 정했죠. 배가하는 교회, 그러니까 두 배인가요? 몇 배인가요? 예, 얘기가 나와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를 두고 형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에게 올 한 해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물으면서 나눈 교제들이었는데, 배가 하는 교회로 정하게 하셨고 그 일하심을 지난주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구도자가 찾아오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또 소병찬 원장님 보내주신 거 아닌가. 첫 주에 너무 부담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일 아니잖아요. 왜 박복준 형제님께서는 대구까지 가셔가지고 대구에 있는 형제가 의왕으로 온다니까 그 중부교회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 또 성도가 함께하는 기도,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 들으시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주기도문을 정말 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로 주기도문은 완성이 됐습니다. 완료가 됩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말하기가 이제 좀 부끄러운 말이 됐을 정도로 말하기도 구차한.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은 이제 다른 것들에 밀려서 잘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은 완전히 멸해질 것이고요. 의인이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 연극하는 거 봤잖아요. 그날에 가면 그냥 아는 사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아내고 남편이지 주님 나라 가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내였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냥 누가 누구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된 그런 경험도 우리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귀가 둔하고 눈이 둔하고 마음이 둔해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거쳐서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계획들과 소원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고 하나가 될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바랄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인 것들을 듣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또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라도 소외되거나 아파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선택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